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의 3대 명절인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중에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는 아주 뜻깊은 축제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까? 생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연속이라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사회 전체의 기강이 흔들려서 이렇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은 매일 코로나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이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업장에서 힘들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성전에서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그리고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대신,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 늘 예배로 영광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에 이러한 이 여러 가지 형편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196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시편이고요,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구약에서 132번이 이제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7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60%를 차지해요, 구약에서 시편이. 그리고 이 바울 이 신약에서는 64번 중에 바울 서신에서 48번,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누가 가장 감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구약에서는 다윗이요,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이 다윗과 바울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이 아버지 이새는요, 목동 다윗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난 다음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10여 년 이상 동안 광야로 방황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의 군대에 쫓기면서 언제 붙잡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동굴 속에서 지냈습니다. 편하게 잔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비극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은 감사 예배를 가장 많이 드렸고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을 당하고 배고픔과 헐벗음에 시달렸고, 광야와 강과 바다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 말년에 어땠습니까? 아니, 인생 말년이면 좀 편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했는데 편해야 되는데, 인생 말년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항상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를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감사하였던 다윗과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음으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 넣어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의 이름이 빛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높이 세우셔서 그의 이름을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영원히 빛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감사절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계기로 하여서 코로나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실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야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춤을 춘다는 것은요, 왕의 채통과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왕들은 절대로 춤을 추지를 않습니다. 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나 무희들이 왕 앞에서 춤을 추지, 왕은 춤을 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를 위해서 춤을 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술에 아주 그냥 이렇게 너무 취해서 제 정신이 아닌 이상 왕들은요 절대로 춤을 추질 않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의 모든 고관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국가의 전체 대행사를 이렇게 이끌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법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지켜보는데 왕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요, 다윗성,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거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성을 이 예루살렘의 수도로 이렇게 이제 삼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 속에서도요 춤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군인들과 백성들이 막 축제를 벌이면서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그때 이 다윗은요 어디를 보나 춤추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춤췄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을 해서 통일 왕국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주기를 하는데
이 엄청난 이런 기념의 날이지 않습니까? 축제의 날인데 그때도 왕이 춤을 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춤을 춘 것입니다. 왕의 채통이 떨어질 수 있는데 춤을 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으니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단순히 법궤를 찾아서 기뻐 갖고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 앞에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기 우리 이것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이제 안치하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를 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보고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춤을 췄습니까? 여기 보니까 힘을 다하여서 춤을 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인 예배자로서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은 예식 때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춤을 추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춤추는 옷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냥 입고 있는 채로, 에봇을 입고 있는 채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춤을 추는 것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보는 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왕의 채통과 위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심중에 업심여겼던 것이야. 나는 사울 왕의 왕통을 입었고 당신은 목동 출신 별수 없음,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딱 만났을 때에는요, 정말로 직접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어찌 왕이 그럴 수가 있느냐,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미갈과 같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울고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마땅히 왕의 채통과 위신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의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사람의 칭송과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다하여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위인들을 다 제쳐놓고 유독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하는 그러한 자랑을 하는지 이제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 언제 했느냐 하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의 나이가 10대예요. 10대, 한 16세에서 17세 때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목동 다윗에게 어떤 점이 있길래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맞는다고 그렇게 다윗을 인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린 아이를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앞으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잃어버린 법궤와 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 132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품었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거기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또 시편 그 132편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132편인데, 자, 다윗은요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이 짐승처럼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처지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나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는 나의 처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는데 그 간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처소보다도 하나님이 편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자, 이 132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블레셋 이 군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법궤가 빼앗긴 지가 70년이 돼요. 자, 언제 빼앗겼냐 하면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지극히 어린 나이에 법궤를 이 전쟁에서 져서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죠. 그리고 사울 왕이 30대 이상 되니까 그 나이를 전부 다 따져보면 70년입니다. 자,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성막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자, 온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 왕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법궤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법궤를 자기가 꼭
찾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 다니게 되었을 때도 자기 처소보다도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잃어버린 법궤를 꼭 찾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품었고, 또 도망 다니면서도 법궤를 찾겠다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으니,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생각지도 않는데, 어린 다윗이 그 법궤를 찾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어린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던 것은 당연하리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왕에 딱 올랐을 때 그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였으면은 처음에 법궤를 옮겼을 때에는요, 이 6장 1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은 3만 명을 동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의 최대 행사로, 법궤를 옮기는 것을 국가의 최대 행사로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요, 소가 이끄는 이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이렇게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냥 소들이 그냥 뛰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그를 이렇게 운반해 나가는 그 우사가 손으로 괴를 붙들었다가 그만에 죽었습니다. 원래 법궤는 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손을 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법궤를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집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이렇게 모셔두었다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똑똑히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준 거예요. 그 집안의 자식들 다 63명인데 다 그냥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잃어버렸던 법궤에 대해서 품었던 그 평생 소원이 이제 눈앞에 이루어지니까 그에게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벅찬 감격을 사람으로서, 이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어서 왕으로서 이 법궤를 앉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온몸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입술의 찬양으로만 이게 부족한 것이, 그냥 온 군대들이 이렇게 악기로 말면 이게 부족한 것이, 그래서 자기의 이 양손과 발을 그리고 온몸을 다 동원을 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예배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어찌 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로 보면요,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A man after my own heart. 이건 뭐냐 하면은 내 이 심장, 내 이 마음 다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 바로 내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하고 딱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말 많이 안 해도 다 알아들어야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해를 해갖고서 말 길게 하는 건요, 그 사람 관계는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친하면은요, 그냥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손만 딱 잡아도 마음에 느낍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 아픔 이런 것은 말 안 하고 얼굴만 봐도 아는 것이에요. 손만 잡아도 그게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서로 통하게 되면은, 교제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직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은, 사람이 서로 친하게 되면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그렇잖아요. 보았는데도 또 보고 싶은 거야. 매일 만나야 돼. 그래도 실증이 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때에 다윗이 혼자 춤을 췄겠습니까? 혼자 춤을 췄겠습니까?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과 함께 춤을 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기쁨의 축제가 벌어져서 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했어요. 당장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큰 마을 전체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다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춤을 췄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췄겠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나 깨나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마을 전체 그냥 다 축제를 열고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을 보니까 집에서 그냥 잔치가 벌어지고 춤추고 난리야. 딱 보니까 상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근데 그 춤에, 그 즐거운 잔치에, 축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노를 바랬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큰아들의 마음이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집안의 탕자가 큰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으니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다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것은 국가의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실 그 법궤가 우상 섬기는 나라로 갔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을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하나님과 다윗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쁨으로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서로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는 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심령으로 돌아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온몸으로 힘을 다하여 춤추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는 축제가 참다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축제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모든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을 걸고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모든 복들을 받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